대접이 부어지다. 네, 일곱 대접이 부어지다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16장을 다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되게 비가 시원하게 왔어요, 그렇죠? 진짜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너무 감사하게 시원하게도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도 참 시원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정말 단비가 내리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아직 100%는 아닌데 아직 이제 기도하고 에너지를 모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함께 교육관을 또 세워가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다 함께 해요. 다 함께 하고 그들이 내는 그 예물들을 보면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집에 불 나면 뭐부터 갖고 튀십니까? 뭐부터 가지고 밖으로 나가세요? 가족들이죠. 배우지 안 깨우고 나가고 막 그러지 마세요. 문 잠그고 막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 보면 은, 금과 폐물들을 그들에게 달라 그래요. 애굽 사람들한테. 그때도 보면 필요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귀한 것들을 평소에 찜했던 거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들이고 그리고 보면은 또 황금 송아지 만들 때 또 금을 내요. 근데 출애굽기 보면은 그때도 안 냈던 것들을 주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완성이 돼요?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관이 한 열흘이면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시간입니다. 재정이 더욱 열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를 볼 텐데 우리가 지난 14장부터 15장까지는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일곱 대접의 마지막에 그 진노의 심판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3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된 방식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방식이 뭐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들을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해줘요. 그리고 그 전체 중에서 중요한 거를 한 번 더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과정을 쭉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 일에 전에도 한 일에 대한 쇼츠 영상이 먼저 풀어지고 한 일의 일들이 쫙 나오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일곱 대접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16장에서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의 진노의 심판을 다 한번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는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17장에서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면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까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잡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굉장히 분명하게 마지막에 3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6장 이 첫 번째부터 7가지 대접, 진노의 대접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부터 5째까지가 이제 하나고요. 5째 대접까지 6째, 7째가 이제 두 번째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게 떠오르냐면요. 이거 전에 어디서 봤던 느낌인데?가 떠오르셔야 되는데. 그죠?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근데 이게 언제랑 비슷하냐면 일곱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해요. 할렐루야.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같은 순서로 풀어지는데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곱 나팔이 울려날 때 첫 번째 나팔과 대접을 보시면 땅에 쏟아진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을 보면 어디에 쏟아져요? 바다에 쏟아집니다. 세 번째는 물의 근원, 물샘에 쏟아지죠. 네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대접을 보면 해에 쏟아져요. 해달별, 해에 쏟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무저갱인데요.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에서는 무저갱이 짐승의 보좌거든요. 거기로 이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짐승의 보좌라고 다른 용어로 나와 있지만 결국은 무저갱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서 이게 이제 전쟁으로 이어진다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을 보시면 번개, 음성, 큰 우레소리, 지진, 우박. 예,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일곱 나팔은 한 이래를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경고이지 심판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벌어지는 현상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만 쏟아지고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곳에는 전 지구 전체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소수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제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중도에 있다가 깨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중도에 있다가 깨어나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아요. 근거가 뭐냐?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죠? 그래서 중도에 있는 분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나면서도 대다수는 부활하고 휴거했어요. 이미 남아있는 자들, 그죠? 그 누구죠? 김원야 선교사님 아내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그 남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천년왕국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바벨론의 멸망 중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에 지금 오늘 다섯째의 대접까지 쏟아 부어지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설명할 텐데, 이 중에 또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중도에 있다 깨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후반부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곱 대접의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완전한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이냐? 기존에 그런 현상이 반복되다가 이미 일곱 나팔이 불릴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완전히 그냥, 그죠? 완전히 그 심판이 그냥 전 지구에 풀어지는 겁니다. 그 표현을 계시록 1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접이 쏟아부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 대접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쏟아붓습니까? 천사들이에요. 사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한다는 거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점점 강도가 세게 그 현상을 경고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완전 세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보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권능과 은사와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기름을 부으시는 걸 우리가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셔서 사용하시죠. 그게 임파테이션이죠. 그런데 다른 의미로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시는 것 자체가 이 자연 현상 가운데 힘을 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 이후에 지구는 계속해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아시죠? 연력학 제형 법칙으로 의해서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아무리 우리가 보존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물론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 이 지구는 망가져 가요. 왜냐하면 타락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걸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 지구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의 타락의 열매에 하나님이 완전히 힘을 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강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전에 없었던 자연의 변화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둠과 악에 대한 힘이 실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큰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혹에 있어서도 이제 보게 될 텐데 정말 더 큰 미혹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구할 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권능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나 하나 자유케 되는 것, 그것도 너무 소중해요. 그것만 구하면 절대 거기서부터 나올 수 없어요. 원수로부터 자유해져요, 또 묶입니다. 결국은 뭐냐?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어둠과 싸우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케 된지 모르고 싸우고 있다 보면 자유케 된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앙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 번째 천사가 어디에 대접을 쏟아부었습니까? 땅에 쏟아부으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났어요? 종기. 그죠? 혹시 종기 있는 분들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이때 일어나는 일이지 지금 아니라. 그죠? 땅에 대접을 쏟았는데 사람에게 쏟은 게 아니에요. 땅에 쏟았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이 종기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자, 신명기 2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문둥병도 아니에요. 근데 이 종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치유받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훨씬 더 문둥병은 감각이 없거든요. 이 종기는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치유받지 못하도록 몸이 썩어져 가는 종기가 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진노를 부었는데 왜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종기가 발생할까요? 계시록에서는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성령께서 떠나가신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냥 흙이 돼요. 땅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의 근원은 하늘이 아니고 땅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고 그래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섬기는 그 인본주의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으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되지 않은 자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땅에 거하고 땅에 연결된 자가 되는데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땅에 연결된 자들에게는 전부 다 뭐가 일어나요? 종기가 일어나요. 그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 왜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악한 종기가 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경배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 안에 골프가 가득하면 입만 열면 골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얘기 하셨어요? 1위 뭐 먹지? 끊임없이, 그죠? 여러분, 이들은 뭐냐면 세상의 영으로 가득하고 썩어질 것에 대한 경배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뭐냐면 갑자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 나를 믿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혼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오랫동안 섬겼던 삶의 결과가 뭐냐? 본인들이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을 때 그들의 몸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7대접의 심판을 놓고선 묵상할 부분이 있겠죠.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썩어질 것을 경배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사람은 사람을 경배하도록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물된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경배하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팩트예요. 팩트. 인간 사용 설명서. 언제 인간이 가장 행복한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내가 내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못 먹겠다. 더 먹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는 강요가 아니고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건 뭐냐?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1차적으로 이 43장에 나오는 지체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동방에서 오는 경배자들까지도 합쳐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들이 왜 경배자로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경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 들었지만 왜 일본에서부터 그 영광이 쌓여가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회복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에서 이스라엘로 경배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계시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 경배로 하늘을 열어내는 자들이 온 열방에서 이스라엘로 모이는 것이 열방의 정렬입니다. 그 경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은 거듭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때가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경배자가 되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와 같은 모습을 이 땅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것을 경배하지 않은 거죠.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유한한 영광,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이념, 사람의 어떤 가치들을 경배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뭐냐면 썩어지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는 썩게 되고 영혼은 지옥불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대접에서 나오는, 진노의 대접에서 나오는 이 종기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돌아봐야 될 게 있겠죠. 당연히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에 내 삶을 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때 가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가치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움직여요. 이 세상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다예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에는 어떤 열망이 있냐면, 그래 돈도 필요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가치야.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아시아의 땅을 밟게 하시고 여러 나라들을 앞으로 더 열어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가면 뭐 합니까? 막 엄청난 막 건물을 세우고 막 식당을 세워서 막 몇천 명씩 먹이고, 사실 우리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뭐 해요? 경배합니다. 남들이 보면 뭐 하는 건가 싶어. 가수냐? 가수도 아니야. 합창단이냐? 합창단도 아니야. 중창단도 아니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해요.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가서 뭐 하냐?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원한 삶을 향해 투자하는 겁니다. 그 경배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가치롭게 여겨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걸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이 땅에 와서 나의 마음을 선포해주고 그 나라의 하늘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해 저희가 또 다는 모르지만 부르심을 받게 될 나라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땅에 합당한 경배의 사역을 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자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정, 이것들이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포인트가 더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냐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이냐,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한 결정이냐, 무엇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천사가 이번에는 대접을 쏟았습니다. 어디에 쏟았냐면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피로 변한 건 아니고요. 아직은 피같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적조 현상으로 일어나는 맹독성 미세의 조류들이 물에 가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조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면 해양 온난화의 결과입니다. 뉴욕 주립대학의 크리스토퍼 고블러 교수팀이 이 적조 현상이 해양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이미 발표했고요. 이 원인들은 뭐냐면 수온 상승이에요. 강한 햇빛, 해수의 산성화로 인해서 바닷물이 독물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나는 이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바다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이랑 파주 이제 우리 6.25 때 답사를 갔다 오다가 오랜만에 제가 이제 분당 시골 살고 있으니까 쭉 가다 보니까 뭐 큰 뭐가 물이 보여요. 저게 뭐야? 한강이에요. 그래. 그럼 저는 어디로 가? 서해로 간대요. 그래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모든 물이 다 뭐가 되냐면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적용은 뭐냐? 자연산 회는 이제 못 먹는다. 너무 슬프더라고요. 말씀 보다가 너무 막 침체가 왔습니다. 자연산에는 못 먹어야 돼. 양식 먹으면 되지, 그죠? 이게 이제 그때 일어나는 증상이래요. 모든 바다가 완전히 이제는 아무것도 다 죽은 바다가 되고요. 세 번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진짜 피가 됐는데 어디가 피가 되냐면 강과 물의 근원에 피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일부분만 피가 된 게 아니고 물의 근원에서 피가 나와요. 이제 물이 아니라. 자, 왜 이런 심판이 여기에 나왔을까? 여러분, 여기 강과 물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는 바다지만 이거는 뭐냐면 식수예요. 여러분, 수돗물을 틀었는데 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세수해야지. 피범벅이야.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16장 5,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그냥이 아니에요. 그들이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흘리게 하는 피들을 본인들이 마시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그런 구조를 세우고 인본주의 스피릿을 풀어내는 자들은 결국 그 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너무 저거 악한 거 아니야? 예, 그 피를 마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따라가야 돼요?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넷째 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8절 말씀.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네, 이번에는 뭐냐면 해에 쏟았더니 그 해가 권세를 받아서, 권세를 받으면 더 강력해져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원어로 보면 말려 죽인다 그랬어요. 말려 죽인다. 즉 뭐냐, 넷째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 그 태양의 열기가 더 강력해져서 지구 온난화가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불덩이가 됩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북극곰이 지금 갈 때 콜라만 먹고 더워가지고 콜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있는데 지금 그때가 되면 다 녹아요. 연일 폭염, 지금도 그렇죠. 자연적인 산불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더 강력해져서 사람들이 그냥 길을 가다가 말라 죽습니다. 지구는 그 증상이 굉장히 이미 심각한데 그때가 되면 더 심각해요. 근데 너무 더운데 물을 먹으려고 딱 물을 받으면 뭐예요? 피야. 여러분, 이게 다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 힘든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전 이게 더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건 뭐냐면 더 악에 바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그 분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은 결국은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회개할 법도 하고 돌이킬 법도 한데요, 이미 그들에게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원망하고 독에 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들과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지혜로운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를 빨리 깨닫고 벌써 엄마의 눈빛이 바뀌면 쓰러져. 마마 통촉하여 주옵소서. 금식하겠나이다. 막 그러면서 막 때릴 수가 없게 만들어. 막 그죠? 지혜로운다. 그죠? 고집이 센 자녀들은 뭐예요?
이 끝까지 그죠? 뭐, 잘못한 거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럼 어떻게 돼? 매가 늘어난다,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합니다 할 수 없거든요. 결국 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5번째는 짐승의 왕자에 대접을 쏟습니다. 왕좌, 보좌에 쏟아요. 짐승의 보좌에 진노가 쏟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용의 권세가 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찾아보시면. 그러나 사실 문맥을 보면 그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진노의 대접이 부어졌을 때 모든 현상과 증상은 강화됐거든요. 여기서만 깨지고 약해지는 것은 흐름에 맞지 않아요. 동일하게 5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부어졌을 때도 동일해요. 짐승의 보좌에 쏟아져서 결국은 사망 권세가 더 강력해지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병든 자와 종기를 가진 자들이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더 원망하게 돼요. 마치 이건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반항을 극도로 차오르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더 이 사람들에게 분노가 가득해질까? 바로 6번째를 위한 빌드업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예, 여러분,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빌드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저 누구지? 어떤 분이 이 본문 가지고 저한테 이거 동방의 독수리 아니냐고. 근데 여기 동방의 독수리 이거 마술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동방에서 도우러 오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한 이래 전에는 동방의 독수리, 동방에서 경배의 대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지만 바벨론 멸망 직전에는 동방에서 오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참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13절 14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이 미혹돼서 오는데요, 어떻게 미혹됐냐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이 매개체, 새 매개체, 용은 이제 사탄 본체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제는 영들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직접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연합시켜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구조랑 비슷하냐면요, 예수님이 육신에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보혜에서 성령께서 오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메신저로 활동했다면 이제 마지막엔 어떻게 되냐면요, 아예 그들의 입에서 나와버려요. 영이 그냥 다 미혹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그냥 미혹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빌드업을 해왔죠. 지금 여러분 종기가 나고 피가 된 물을 먹게 되고 정말 괴로움 가운데 막 강력한 반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이 오해하는 상처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 한일의 교회를 통해서 속사람학교나 이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들, 상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똑같은 구조로 인본주의에 미혹되게 만들고 마지막 때에 더 분노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아니, 다 성경에 써 있어.
이미 메시지가 다 풀어졌어.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고집입니다. 이건 진리를 고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자기 의가 센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아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은 하지만 그렇게 많이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전쟁을 위함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모으시겠어요? 심판을 위해 모으시는 거예요. 왜 모으시겠어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봐라, 마지막 남은 자들까지도 내가 이렇게 심판하고 있다. 근데 그들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안티킹덤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가장 의가 센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 대접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쫙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은 되게 인격적인 게 뭐냐면요, 대다수는 부활하고 휴거했죠. 그 와중에 남아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얘기까지 있습니다. 16장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에 필요한 사람들은 몇 명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거. 계시록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19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 옳은 행실이 뭐냐, 여기서 이 문맥에서. 여러분, 지금 첫 번째부터 7 대접들이 쫙 풀어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옷으로 수치를 가린 자들, 옳은 행실은 뭐냐?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자연현상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보호하셔도 같이 덥죠. 그죠? 더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물도 부족해요. 그 상황에서도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아마겟돈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이 와중에서도 뭐냐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지만 내 몸엔 종기가 안 났네. 너무 감사하다. 땀만 나. 그죠? 종기는 안 나. 같이 덥고 힘든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뭔가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또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7 대접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부어지는 그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감당할 만한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요, 상황은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 뭐가 있어요? 경배와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하면서 그 시간에 감사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심판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굉장히 풍족하고요, 살만해. 아직은 회도 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채워주심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이게 안 됐고 저게 안 됐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다 맞는 말이야.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별로 없어. 100개의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한두 가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감사와 경배의 눈이 더 열릴지어다. 이제 아마겟돈의 그 전쟁에 악한 군대가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으로 풀려고 해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저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게 이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을 때 이제는 자연적으로 자연 자체가 이제 무기가 되죠. 그 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번개와 음성들과, 오늘 약간 좀 그런 분위기, 그렇죠? 막 고가강 치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교육자들 스승의 날에 케이크를 사주셔가지고 보니까 주님이 4시쯤 오실 것 같아가지고 3시 반에 먹었어요, 케이크를. 이런 느낌의 날씨인데 거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뭐가 떨어진대요. 여러분, 한 달란트의 무게가 대충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0kg에서 34kg짜리예요. 하늘에서 30kg의 우박이 떨어지면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박이 깨지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일반인들은, 우리 성도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그죠? 다들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30kg.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우박 때문에 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가고, 이 바벨론의 멸망은 모든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지금 세계가 단일 정부로 가고 있죠. 통제 사회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인구도 더 감소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아주 공공연하게. 그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과 기반들이 한순간에 다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반항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다. 그게 나가 아니에요. 그 영혼 뽑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뽑아내야 돼요. 감사와 경배로 채워질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벨론의 멸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더 사실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더 자유케 돼야 되고요. 그 모든 미혹의 요소들이 점점 제거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지만 주님, 이 7대접의 심판이 그때 일어나는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진리가 되게 하시고 제단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